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이 입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떡하죠? 여름이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예, 이 더운 날에 팔팔 끓는 이 날씨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 매우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주제의 말씀이 매우 난해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걸린 거죠. 예, 2달 만에 올라왔는데 왜 이 어려운 걸 가지고 올라왔는지 좀 떨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더운 날씨에 하나님의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신 그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들을 때마다 저게 맞나 아리송하고 이상한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여러분 무더운 이 여름을 시원하게 날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선택에 대한 이 주제를 여러분 잘 전달해서 여러분 마음이 시원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지금 저희들은 교리문답을 가지고 교리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존 어떤 설교의 틀보다도 약간의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 같은 느낌이 좀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마지막 부분에 이 선택 교리를 아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적용점을 3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앞에는 조금 강의 같은 내용과 그다음 뒤에는 설교의 적용을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이죠?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택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어떤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미리 예정하신 것입니다. 미리 선택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선택의 근거가 미리 아시는 그 사람의 선행, 그 사람의 어떤 잘난 모습, 장점, 이런 걸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기쁘신 뜻,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선택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자, 벌써부터 여러분 이게 뭐지? 이런 눈빛으로 보고 계시는데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하나님 선택이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택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택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그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네, 아멘. 자, 여러분 저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다 이해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걸 나는 못 믿겠다, 불공평하다, 저게 맞아? 이상한데? 라는 성급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과연 저 말이 맞는지,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추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과연 이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택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이 어떤 본문이 있는가,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작정한 이방인들, 그러니까 미리 선택한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는데 그 선택 입은 사람들이 다 믿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유대인만 선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방인도 이미 선택하셨구나. 그래서
이거 우리가 전한다고 믿을 게 아닌데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복음만 전했는데 덜컥 받아먹고 그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 주고 꼬시거나 내가 그 사람의 어려운 일을 도와주거나 내가 공로를 쌓거나 어떤 그런 결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그들이 믿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택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저렇게 말하게 된 것을 여러분 좀 더 자세하게 밝히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거기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택하사 예정하사 언제요? 창세전에. 여러분 왜 창세전이라고 말했을까요? 세상이 창조가 되면 어떤 행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쭉 보호와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요, 이 땅이 생기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고 전능하신 사랑이 저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택하심이 이미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부터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디모데 후서에도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시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이 아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다. 내가 잘하고 탁월하고 능력이 출중해서 안 되면 뭐 얼굴이라도 잘나서 예뻐서 돈이 많아서 직업이 좋아서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 끝에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무엇대로 은혜대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아까 선택이란 무엇이냐? 선택은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신 것인데 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이 자기의 주권, 자기의 뜻대로 누군가를 선택하셨다. 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선택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신명기 1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을 딱 앉혀놓고 격려의 말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야. 어깨 펴, 어깨 힘줘.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 그러면서 용기를 불러 넣어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신약과 구약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정말 선택하셨구나. 그 시기는 언제라고요? 이미 창세 전에.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는 무엇을 보고 선택하셨다고요? 우리의 어떤 자격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려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 위로가 돼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해도 넘어지기 쉽습니다. 미끄러지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오히려 이 선택의 말씀으로 더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택이란 무엇인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 선택이 다른 말씀에도 많이 나오지만 대표적인 구절 4구절을 통해서 정말 성경대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이 선택하신 목적이 뭔가, 그걸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이 교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말씀 좀 많죠, 그죠? 자,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에서 말하는 선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건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엄청나게 애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쓰고 저것도 사용하고 다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과거에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르심은 다름 아닌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정하신 자, 부르신 자, 선택하신 자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정해놓은 사람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중에 첫 번째는 부르십니다.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아까 말씀해 보니까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것을 뒤에 뭐라 그러죠? 영화롭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죠? 부르신 것, 죄송합니다. 선택하신 것, 그죠? 이미 창세 전에, 시간 이전에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고, 그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했다? 불렀다는 것입니다. 불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맞죠? 부름받고 난 다음에 의롭게 됐습니다. 근데 의롭게 된 상태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어떻게 된다고요? 영화롭게 된다. 요거 쉬운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어요. 내가 지금 믿은 것은 지금 내가 잘 믿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잘 믿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부름받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의를 덧입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미래에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여러분 이 땅에서 의롭게 되거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애쓰고 힘쓸수록 그것은 나의 공로이고 나의 힘이고, 그래서 잘 될 때는 아이고 잘 되는구나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마다 판판이 깨지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다 정해놓으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현실적으로 부름받아서 의롭게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뭐요? 영화롭게 될 거라고. 근데 그 시작이 하나님의 선택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 교리는 비록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오늘 우리를 위한 위로이고,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과 위로를 충만하게 줄 수 있는 교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뭐 부자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한 것도 복이지만, 여러분 그거는요 그냥 옵션으로 따라오는 복입니다. 이게 바뀌니까 우리는 돈, 건강 뭐 이런 거 자꾸 구하는데, 그건 여러분 그냥 따라오는 그냥 복이고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복은 우리가 부름을 받고 의롭게 되고 그리고 영화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나의 노력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렇게 된다 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교리를 여러분 생각하실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내가 오늘 좀 잘 못 살고, 요즘 내가 좀 경건한 생활도 잘 못하고, 심지어 예배까지 잘 못 드리고 이랬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원롭게까지 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실로 크도다.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저는 위로가 됩니다. 저랑 같이 하나님의 위로를 이 선택 교리를 통해서 많이 받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선택 교리가 주는 위로,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복음 전도의 동력을 불어넣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복음을 막 전하는데 그 인간들이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모든 것을 참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이 좋은 복음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고 오히려 핍박하니까 사도 바울도 화가 나죠. 그런데도 자기가 참는답니다. 왜요? 그 뒤에 말씀 보세요. 그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고 내가 참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 구원 얻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B라는 사람이 여러분 움직여야만 그 사람 A가 복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누군가는 반드시 복음을 믿을 것이고 누군가는 안 믿을 거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안 믿는 것은 일단 모르겠고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왜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셨다, 이걸 믿었거든요. 그걸 믿으니까 내가 오늘 이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 믿더라도, 나를 박대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셨으니까 믿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야.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반드시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참아야 돼.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나를 보내신 거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오른팔이 되어서 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니까 내가 참아야 돼. 참는데 여러분 쉽게 참아집니까? 안 참아지죠. 그런데 선택 교리를 바울이 굳건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께서 또한 자녀나 친척 중에 누군가가 아직 안 믿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단정하지 마십시오. 그가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회가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선택하셨다면 나를 보내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구원하실 거야.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아버지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용돈도 드리고 아버지의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아버지 필요한 것들을 사드리고 아버지에게 정말 복음과 함께 여러분 사랑으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유리코를 지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체들 중에 부모님이 안 믿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지체들 참 있어요. 참 효녀 효자들입니다. 근데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러고 뭐 저도 한번 기도하고 그냥 뭐 잊어버렸어요. 뭐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늘 기억을 못 하니까요. 그런데 요즘 기도 제목이 싹 올라오는데, 와, 우리 집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복음을 알지 못하던 아버지가 점점 마음이 열리고 있어요. 뭐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누구야, 단정 짓지 마라. 하나님 반드시 선택하셨다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예수 믿으실 거다. 근데 우리가 모르니까 일단 우리는 고구마 전도법, 뭡니까 여러분? 고구마 익었나 안 익었나 찔러보는 겁니다. 언제? 익었다 싶을 때까지 찔러보는 게 고구마 전도법입니다. 아이고, 이거 너무 찔렀다가는 고구마 다 물러 터지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고구마 익었나 안 익었나 우리가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여러분 계속 찌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 아파트 주민 앞집에 안 믿는 지체가 있으면 출근할 때 그 집을 위하여 선포하시고 퇴근할 때 그 집을 위하여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원을 이루어 보면요, 이 전도가 재밌습니다. 전도가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는 거는 그냥 찔러본 것밖에 없습니다. 누구누구씨 같이 교회 갈까? 교회 가자. 예수 믿자. 뭐 우리 교회 좋다.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 믿자. 교회 가자. 천국 가자. 뭐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찌르기만 잘해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 교리는 우리의 복음 전도에 에너지를 불어 넣고요. 그리고 복음이 반드시 전도되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선택 교리 잘 붙잡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대충 알아도 될까요? 잘 붙잡아야 됩니다. 특히 내가 아는 지인들 중에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한 자가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고구마를 찔러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택한 자라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선택 교리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뭐 제일 먼저 나오면 참 제일 좋죠, 그죠? 우리가 제일 많이 들은 거 아닙니까? 근데 잘 아시니까 세 번째에 두었는데, 에베소서 말씀에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고 아들이 되게 하고 거저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게 하셨느냐? 제일 뒤에 가보니까 뭐 하게 하려고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만약에 이 구원이 나의 노력으로, 그러니까 10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율법 613가지를 다 지켰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다 이러면요, 그 은혜의 영광의 찬송을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나에게 돌려야죠. 내가 그거 안 묻고 안 쓰고 진짜 눈치 봐가면서 율법 613가지를 열심히 지켰는데 그 공로를 인정받고 너는 이제 구원이야 이러면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여러분 구원을 땄습니까? 그럼 여러분 내가 나를 찬송하고 내가 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 안에는 죄악된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 죄악된 것들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하에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쫙 펴보십시오. 내 모습이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런 일을 따르지 말고 무엇을 따르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따라가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란과 시기와 악독과 다툼과 막 나오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 중성, 온유, 절제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무슨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너는 의롭다 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본부터 우리는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부터 우리를 딱 선택해 놓고 그리고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부름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또 심지어 미래에 일어날 영원로운 모습까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놓으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는 노래를 잘 못하는데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낯을 많이 가렸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낯가리십니까? 아이고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항상 찬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목회자들은요 우리 성도님들 얼굴만 봐도 압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셨는지 아니면 예배 잘 못 드리시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하시고 그냥 돈 버신다고 막 세상 일 치우쳐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막 힘든 마음으로 사셨는지 뭐 그렇다고 저희들이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 도와드려야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여러분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뭐가 일이 잘 안 돼도 뭐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찬송하며 살아야 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선택의 목적 간략하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두 번째는요, 복음 전파에 힘을 불어 넣어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을까요? 못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찔러보는 거고 우리는 그냥 발견하는 거지 믿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성령의 역사거든요. 우리는 그냥 주워 담을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도를 더 열심히 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선택교리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요. 이제 절반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무엇이냐면 이 선택교리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가진 오해들이 있어요. 오해들. 그리고 이것을 반대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 반대가 유기라는 것입니다. 유기. 선택과 유기. 선택은 말 그대로 선택했다는 거고 유기는 뭐냐면 그냥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에 대한 오해와 반론 그리고 유기에 대한 말을 하고 적용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앞부분은 우리가 다 아는 것들 이제 복습했기 때문에 당연히 들으면 이러면서 마음이 이제 흡족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의문점들이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선택에 대한 오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 선택해놨다면 우리는 그냥 기계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뭘까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다 선택해 놓으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선택된 대로만 그냥 넙죽넙죽 받아먹고 그냥 우리의 의지는 전혀 없고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냥 때리면 그냥 얻어맞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 교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로봇처럼 기계처럼 다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 그러면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선택 교리는 거짓이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교리적 용어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걸 선택해 놓으셨으니까 우리는 로봇처럼 가야 된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선택해 놓으셨지만 그 선택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동과 심지어 우리의 착한 행동, 우리의 악한 행동 다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으면 그냥 아무리 노력해도 무엇이 될 수 없네? 이런 겁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정해 놓으셨는데 그럼 우리 보고 왜 기도하라 그래? 자, 이 대목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 열심히 안 하십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아이고 맞다, 나 기도 그래 열심히 하는데 가만 보니까 그렇네. 하나님 다 정해 놓으셨는데 우리 보고 왜 기도하라 그러냐고. 답답한 양반이네. 왜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다 선택하고 정해 놓으셨는데 왜 기도하라 하시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시려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더 깊게는 안 들어가겠지만, 여러분, 기도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교제입니다. 성경 말씀에 기도 나오는 대목을 여러분 다 찾아보십시오. 대부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맥락에서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직장 들어가야 되고 병 나아야 되고 뭐 돼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그 들어가 있는 지니입니다. 지니. 이렇게 싹 문지르면 구름이 싹 올라와서 네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내가 사업에 성공을 해야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복권 당첨을 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뭐 진짜 그렇게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그 미션 완료를 위해서 기도를 막 사용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제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왜 기도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로 하여금 동참하게 하시려고 그걸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선택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택대로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로봇처럼 명하신 대로 시키신 대로 우리의 의지와 생각은 없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란듯이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마라 했고 안 먹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으면, 또 말씀하셨으면 기계적으로 안 먹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먹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냐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기계적이라든지 로봇처럼 운명적인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렇게 막 살고 싶다가도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다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저 위에서 우리를 다 바라보시고 조종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더 위대한 뜻이기 때문에 내가 도망가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결국에는 그 인간 머리끄댕이 붙잡고 끌고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교리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말이 빙빙 돌고 있습니다. 빙빙 돌고 있는데 핵심은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의 선택됐다고 해서 우리가 로봇처럼 살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먹고 자고 놀고 일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이루어 가실 거기 때문에 이 선택교리 또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우리의 자유도 침범받지 않습니다. 예,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하셨다는 뜻인데,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 대목인데요. 선택은 지금 이제 오해입니다. 오해. 잘못된 이야기를 지금 바로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지하셨기 때문에 예정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 앞에 말한 겁니다. 내가 잘 믿을 줄 알고 하나님이 덥석 나를 선택하셨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공로가 아니고 나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걸로 변질돼 버리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그래 내가 알겠다. 그건 내가 알겠다. 믿겠다. 동의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너무 좋아. 그 사람이 너무 선한 일을 했어요. 그 사람이 너무 살신성이 너무너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왜? 저 사람 너무 잘났잖아. 잘생겼잖아. 능력도 있잖아. 탁월하잖아. 저 사람 구원해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그걸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지라 그러거든요. 이게 알지자입니다. 미리 아셨기 때문에 예지 예정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다. 지금 오해니까 답이 다 틀렸다고 하면 맞습니다. 틀린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행위를 알고 우리에게 구원을 또는 선택을 베푸셨다면 그 공로는 내가 받아야 됩니다. 내 행동을 알고 주신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돼버립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구원받게 돼버립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받았습니까? 힌트. 출애굽 전, 출애굽 후. 더 쉽게 말해서 홍해를 건너기 전, 건너기 후, 건넌 후. 언제 받았습니까? 건넌 후에 받았잖아요. 야, 너희들 400년 동안 고생했다. 내가 지금 율법을 줄 테니까 이거 잘 지키면 홍해를 건너가지고 약속의 땅에 가게 할게. 이렇게 하셨어요? 아리송합니까? 오늘 직장생활 너무 힘들게 하셔가지고 오늘 입춘데 마치 초복처럼 더운 날인데 헷갈리게 질문해서 좀 헷갈리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로 여러분 우리를 구원받고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는 것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물을 건너서 세례를 받았다 그래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노예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그래서 십계명 준 겁니다. 그럼 거기는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좀 못 지켜도 여러분 천국 못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구원받았는데요, 뭐. 구원받은 자의 삶을, 품격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계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살고 잘 행하고 순종 잘하고 믿음 좋고 그걸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뭐를 말합니까? 무엇 때문에 구원했다고 그러죠? 바로 그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값없이 베푸는 하나님의 엄청난 호의입니다. 호의.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베푸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교회가 전도를 할 때요, 뭐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막 물건 팔아주고 뭐 도와주고, 그러니까 너도 교회 와. 이건 여러분 은혜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도와줬으니까 그 값어치를 너가 지불해. 야, 그런데 교회 오면 너 구원받으니까 너가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걸 갖다 팝니까? 제 말이 맞죠? 그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거저 주는 겁니다. 거저 베푸는 겁니다. 거저 베푸는 게 은혜지. 다 도와주고 해줬으니까 너 교회 한번 와줘. 내 얼굴 봐서라도 한번 와줘. 이거는 공짜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내가 지금 거기에 돈을 덧붙여가지고 사람한테 파는 행위입니다. 절대적으로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전도는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행위를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 때문에 구원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 때문에도 아니고 딱 한 가지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다.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오해를 이제 뛰어넘고요. 마지막으로 이 선택에 대한 반론을 두 가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선택에 대한 반론은 뭐냐면 이 선택이 불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대목 아마 많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왜 불공평하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했는데 누구는 왜 선택 안 했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아, 누가 감히 하나님께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느냐? 너희들은 지음을 받은 자이고 지으신 자는 하나님인데 그가 토기장인데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은 쓸만한 그릇을 만들고 어떤 그릇은 그러니까 좋은 그릇, 어떤 것은 그냥 천한 그릇을 만들 권한이 그에게 없겠느냐? 너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나님, 저 불공평한데요. 누구는 왜 선택하고 누구는 왜 선택 안 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거룩한 논의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 안 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 그거 좀 불공평한 것 같은데요? 뭐 그럴 일이 없는데 꾸며낸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면 뭐 서로 반문하고 하나님끼리 논의하시는 거니까 말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고 더군다나 우리는 본성이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을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일단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 것과 함께 동시에 또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 깊으신 뜻대로 그걸 그렇게 판단하고 선택하실 권한이 없으실까요? 여러분 집에 둘째 아들, 막내 아이들 데리고 여러분 아이스크림점에 가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 너는 이거 먹어 하면 애들이 그거 먹습니까? 안 먹죠. 엄마 나 이거 먹을 거야 하면서 엄청 큰 거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냥 500원짜리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은 먹지도 않습니다. 베스킨 하는 뭐 그 정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엄마는 이렇게 왜 돈이 없어? 왜? 우리 아이스크림 맨날 500원짜리 먹잖아. 저기는 5천짜리 먹는데 그러면서 그런 것도 애들이 자기가 판단해서 먹으려고 하고 어떤 거는 안 먹으려고 하고 본인이 다 판단해서 결정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선택을 하시고 누군가는 선택을 안 하신 그 권한이 하나님께 없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 선택받는 그 대상들이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모든 궁금증들이 해소가 됩니다. 다 죄인인데 그 중에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선택하셨고 어떤 자들은 그렇게 안 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크게 잘못된 겁니까? 또 갑자기 심각해지시네요 표정들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이미 모든 인생들이 다 죄인인데 그대로 내버려둬도 하나님은 스스로 영화로우시고 스스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했을 때 뭔가 하나님이 영광이 좀 부족하니까 내가 막 노력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라고 박수 쳐줘야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실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반사하는 거지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드리는 공로적인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인데 뭐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그냥 가만히 놔둬도 시원찮을 인생들이 우리들입니다. 죄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은혜로 또는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이거 말고는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천국 가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과 그 은혜 안에서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누군가는 유기된 상태로 그냥 그대로 두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 유기된 사람의 유기된 어떤 위치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1번 하나님, 2번 나. 누굽니까? 보통 그 질문하면 다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데 친구야 지금 답은 나야 나.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서 버림받았는데 그걸 하나님이 왜 나를 버렸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근거 구절이 유다서 1장 4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끝으로 한번 보면 되겠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유다서에 보면 그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인데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자다? 부인하는 자다. 그럼 이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적 그리스도, 안티,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반대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반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 하는 거예요. 저 말씀은 아니고 누가 했다고요? 내가. 그 본인들이 가만히 들어온 그 이단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유기된 상태로 자기를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 안 했다고 하나님 나빠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중에 누군가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호의이고 엄청난 사랑이고 은혜다 하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럼 끝으로 이 선택 교리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 적용점은 좀 성경 다른 구절을 찾아왔는데요. 신명기 10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고 사랑하사 너희들을 만민 중에 택하셨음을 오늘같이 너희들이 알고 있다.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저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죽은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택함 받고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똑바로 살아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자, 저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예지 예정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났고 공로가 있어서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외모로, 사회적 위치로, 그가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삶을 살고 그걸 보고 가서 딸랑딸랑 하거나 그 사람한테 듣기 좋으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것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믿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뇌물 좋아합니다. 뇌물 갖고 보십시오. 좋다고 받죠.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희들이 선택받은 백성은 뇌물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실 때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로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물질을 많이 드리고 하나님 그걸 보고 우리를 선택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을 좋아하거나 갖다 바치거나 구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택받은 백성이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매우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뇌물을 받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약자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말입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 여러분 그들에게 정의를 베풀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 약자들 아닙니까? 그 약자들은 여러분 무시합니다. 나를 기준으로 나보다 힘 없으면 그 사람을 일단 무시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삽니다. 힘 있는 사람한테는 가서는 아이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이 계급입니까? 아니다, 그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여러분 수평입니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위에 예수님이 계시지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서리 집사, 뭐 성도님은 저 밑에 있는 쫄병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간 믿은 사람이 제일 위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이 제일 밑에서 여러분 떠받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어떻게 합니까? 사랑합니까? 새 가족 어떻게 보시나요? 그들에게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시는 이 좋은 예배의 자리 양보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 말씀을 알았다면 여러분 양보해야 됩니다. 물론 앞에 안 오시겠지만 그걸 요구할 때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믿은 자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받은 우리가 저 약자들을 향해서 무제한적인 사랑과 공급으로
헌신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교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해 있습니다. 그래,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선택받았어. 내가 말이야 직분자인데 뭔데 우리는 4대째 예수 믿어. 저희 집이 4대째 예수 믿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만이 막 올라옵니다. 여러분, 올라옵니다. 근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나의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말고 뇌물을 주면 좋아하고 안 주면 천대하는 그런 행동도 버리고 우리 곁에 있는 갓 믿은 사람, 안 믿는 사람,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여러분 선택받아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의 삶이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서 끝내려고 합니다. 선택이 뭐냐? 창세전에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했고요. 그리고 목적 3가지, 그 다음에 오해와 반론도 얘기했고 선택과 유기에 대한 것도 얘기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선택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버림받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내가 부인하고 내가 거절하고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둔 상태가 유기인 것이지 아예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는 무조건 나가 죽어 그런 의도로 우리를 유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의 결과로 버림받은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러분 어떤 자입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다 유기된 백성이 맞습니다, 원래.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자기의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잘남도 없고 잘할 것 같은 그 가능성을 보시고 한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순전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사랑을 아는 우리는 여러분 좀 힘들어도 웃으며 살아야 됩니다. 좀 살기 팍팍해도 예수 믿는 그 은혜 속에서 천국 바라보고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공부 좀 못해도 됩니다. 엄마가 야단치거든 나한테 얘기하세요. 그런 엄마는 더 공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선택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꿈꾸는 교회 주일학교 멋진 친구들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멘.